예, 이제 오늘 계시록 6장 둘째인 붉은 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붉은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끝마치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만, 예,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 이것이 붉은 말이 필요한 이유죠. 예, 붉은 말은 알곡과 반대로 가라지를 묶는 천사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넘겨주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미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붉은 용, 사탄, 옛뱀, 마귀라고 그러죠. 그들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붉은 말 마지막 시간인데 본문의 제목은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랍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이 말은 말씀을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스바냐 선지자의 주제는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은 여호와의 날에 우상 숭배자들은 다 멸절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셨고, 2장엔 그러나 그 시험의 때에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근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이유와 양상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자, 그마림은 검은 옷을 입은 바알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되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예요?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마림을 섬기고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멸절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자, 그들은 환란 전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며 그것이 악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다 벌하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이렇듯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그날은 길이 참으신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을 베푸는 날이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할 것이며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가 이 땅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언제 모여야 돼요? 지금이죠.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이는 겁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시험의 때에 구원받을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면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너희는 모이고 모이라 하셨고, 그리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청할 자들을 다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먼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날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청할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하셨고, 자, 그들은 즉 청함받은 자, 구별된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쳐서 그들은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며 뽑히리라 하셨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자, 무엇으로 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셨지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공존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죄악에 빠진 악인들에겐 여호와의 심판날에 당할 일을 보여주며 회개를 촉구했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숨김을 받고 보살펴 주겠다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꼭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고, 아멘. 그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그가 누구예요? 돌이킨 자들. 돌이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 돌아온 자들에게 꼭 탕자들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맞아주실 때 딱 그분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날 느꼈어요. 너무나 따뜻하게 느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 6장 3, 4절을 통해서 자, 붉은 말을 살펴봤습니다. 붉은 말이 누구며 붉은 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위해서 준비된 사탄이고 그의 천사들이며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음녀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하셨지만, 자, 미리 말씀했어요. 여러분 스바냐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미리 다 말씀해 줬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죠? 지금 주의 강림의 때를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1절에서 9절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해 주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읍을 책임지는 방백들과 재판관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재판을 굳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였으며 성읍의 신앙을 인도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성수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배반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까지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돌아온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스바냐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자, 실제적으로 환란이 임하기 전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환란 전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성읍은 실제적인 성읍도 말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성읍이라고 그러죠. 자, 선지자 스바냐가 말한 예루살렘의 세 가지 죄악은 첫째 폐역입니다. 폐역하고. 그래서 폐역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러운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외부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부패하고 부정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포악한인데, 포악은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포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은 이 심령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고, 자, 화 있을진저 포악한 성읍이여, 이것은 생명으로 준비한 것이 없기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해진 심령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자, 2절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유인데 그 성읍이 화가 있는 이유와 원인을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이 폐역이죠. 첫째,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 것, 이것이 폐역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듣고 알았음에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고 삶 속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더 의지했어요. 자, 이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중심.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딱 중심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중심이 폐역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폐역한 성읍은 사람의 심령인데 여기서 의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 바타읍입니다. 자,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 희망을 걸거나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거부했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폐역한 심령, 이 포악한 심령에는 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다 종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종들이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종들은요, 사람들의 기쁨과 칭찬을 받기 원하고 또 육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짧은 그 1분짜리 쇼츠인가 그 영상을 봤어요. 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토요주일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나요, 성경에? 토요주일 예배. 토요주일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재훈 목사님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 예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함정인가요?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함정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토요 주일 예배 이런 거는 없어요. 차라리 안식일처럼,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든지 확연히 성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 안식일의 실체가 주일인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예,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 그날을 기렸어요. 그날에 모였다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만약에 주의 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참된 안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려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토요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든 주일에 드리든 괜찮다. 그 두세 시간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 그분이 구약을 섬기는 것 같아요. 예?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의 날을 지금 변질시켰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토요 주일 예배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시간에. 만약에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날 드려. 그 소리랑 똑같지 않아요? 너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다고 따라가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역하고 더러운 성읍에는 반드시 화가 있는 겁니다.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그래요. 근데 자기 직장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도 그렇게 하나요? 직장은 거기서 말하는 그 요일에 직장에 다니고 그 시간에 맞춰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제 마음대로 드려도 괜찮다? 장소도 아무 데도 해서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과 법을 주셨어요. 갈수록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양을 삼키는 이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변개시키고, 그러나 확실히 포악한 성읍에는, 진리가 없는 성읍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있습니다. 방백들은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될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또 귀족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새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이 사자가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같이 배고플 때 포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크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사자와 저녁 이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종들입니다. 영원한 양식, 썩지 않은 양식,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잠도 안 자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들은 선악을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악을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재판장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약탈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배를 골문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할 때에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뒤로 미루잖아요. 저녁 이리같이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오히려 방백과 재판장들이 탐욕이 가득하였듯 마지막 때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종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폐역하고 더러운 성읍이 되었고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이리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붙어요? 붉은 말이 붙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붉은 말을 보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 영들을 들어다가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자, 이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해요. 부르짖는 사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양을 물어가는 저녁 이리로 사용되죠. 미혹의 도구.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바로 선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자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예루살렘에는 나의 종들은 다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다는 것은 자, 경솔은요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강교한 자들인데 또한 간사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간사하는 무엇보다도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간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간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그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범하게 했습니다. 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자, 심령이에요.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성도들의 심령을 거짓말로 더럽히는 겁니다. 성소에 해당하는 코데시는 성소를 의미하기보다는 거룩한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이 성소에 진리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할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뭐 다리가 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다리가 절든 눈이 안 보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를 받아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런 양떼들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성소를 성도들의 심령을 거짓으로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직분인데도 말이나 행동 곧 생활 전반을 통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재물과 탐심을 가지고 즉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을 심어주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정말로 죄입니다. 기복신앙을 심어주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받았어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무엇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의 지도자들이 예외 없이 불의를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언제나 의로우사 공의를 행하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재판장들이 먹이를 이튿날 아침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이 아침마다는 아침이 되면 해가 어김없이 돋아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공의를 행하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해서 자신들의 죄악과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0장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서도 도둑을 분족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멘.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요 불의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은혜만 생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기에 자기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영적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좌파야. 여전히 진리를 미워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 서 있어.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도 그들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보다 사상이 높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도 봤고 문정권 때부터 봤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법을 제정한 게 어느 당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그들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불의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돌이킬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불의한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대로 순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복이 지나자마자 깜짝 놀라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더웠던 무더위가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계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자연이 순복하고 있죠. 그 질서 아래에 순복하고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리로 넘어오지 말라. 모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명확하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기다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뜻은 변함없이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열국을 끊어버리는 것은 마지막 때죠.
자,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망대가 파괴되면 적군을 살피고 공동체를 지키는 곳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다는 것은 외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없기에 다 흩어버리고 생명이 없기에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내가 이르기를, 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오직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것은 조건이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부지런히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들이 패역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들 가운데 계세요. 그들이 아무리 패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변화되길 원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끝내 수치를 알지 못하자 이제 열국과 거기에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파괴하셔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보고 좀 깨닫고 돌아오길 바랬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열국을 좀 봐라. 그것을 보고 너희는 좀 깨달아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래서 만약에 돌아선다면 이미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돌이키셔서 멸망치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계속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듣고도 3, 4절 그 길로 가죠. 여전히 포악한 그 길로 갑니다. 육신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악에 길들여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의 행위를 그냥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준비하라고 하지만 준비하지 않죠. 지금 저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돌아오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 패역한 자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붉은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붉은 말. 온 땅을 두루다니는 사탄이죠. 삼킬 자를 찾는 사탄.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악을 즐겨 행하는 예루살렘의 부패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고를 무시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셨어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죠.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까지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이라고 다 말씀해 주었어도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형벌의 날까지 기다리라. 돌아설 마음이 없다면 그래, 기다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한번 하나님이 정하시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 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항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열방의 나라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소집하는데 대표적으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곱 머리, 열 뿔이죠. 이 모든 나라를 소집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죠. 영적으로는 붉은 말이고 사탄이며 이러한 짐승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볼 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쓰셨고 남유다를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를 들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폐역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쓸까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을 쓸 수 있고 중국을 쓸 수도 있어요. 붉은 말이 있어야 될 이유죠. 폐역한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 주의 종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블레셋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자, 붉은 말,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 뿔, 그리고 이 악인 북방 나라 악인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다. 자, 폐역한 심령들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북방을 들어 쓰십니다. 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날 악인을 들어서 악인의 병기로 쓰시죠. 자, 심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가를 온 땅이 알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교훈을 받지 않는 자를 위해 심판날까지 자기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터치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네 이걸 느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자,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저녁 이리 같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근데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고 결국 자신은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공의의 날이 오면 질투의 불로 소멸당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힙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즉 일심이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열방의 회개입니다. 열방의 회개. 열방의 입술은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으며 찬양하던 입술이었는데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러한 입술의 정화,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은 먼저 어디서부터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입술도 깨끗해집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심으로 섬기죠. 그래서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 드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 하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 환난 때에 자, 붉은 말에게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중 누구에게든지 일곱 머리나 열 뿔이든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칠 것이라 했어요. 나라들을 모아서 열국을 막대기로 쓰신 후에 다시 그들을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들어서 악인의 징계로 사용하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아서 선한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신약에서 악인의 병기는 다른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먼저 자기를 그리스도 하는 자들은 사역 초기에 나타나죠. 환난 초기에.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나타나요. 4, 5절부터 일어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지어내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이 북방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요?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미혹보다 더 강한 미혹이 후 3년 반에 시작되고 풀어지는데 그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안에 매뉴얼을 갖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고요. 환난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 듣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심판의 말씀 듣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25절에 보라, 마태복음 24장 25절 좀 볼까요? 자, 2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가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유튜브를 좀 차 타고 오면서 좀 들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장면을 갖다가 휴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휴가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이 말씀 뜻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부활하죠. 1260일 마치고 전 3년 반 마치고 부활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거룩한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시간 안에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환난을 감해주는 그 7나팔 30일 공간에 있을 일이고 자, 생명 없는 굳세지 못한 자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탄 붉은 말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줬어요.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줬어요. 분명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환난의 소문을 막 들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리 말해줬는데도 경계하지 않은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바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붉은 말 사탄이 하는 일이죠. 누구를 미혹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 명령과 교훈을 받으라겠는데 안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는 그러죠. 유대인은 지식을 구하고 헬라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말했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사와 표적을 쫓아다닙니다. 능력을 쫓아다녀요. 예, 계속 어떤 기름 부음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믿음이 어릴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시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영안이 6개월 동안 열렸고 귀신이 눈에 보였고 그들의 음성을 다 듣고 살았고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령한 줄 알았는데 신령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볼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의 믿음에서 자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환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자, 그들이 미혹을 풀죠. 그들은 붉은 말이고 그들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풀어서 미혹할 것이고 일곱 머리를 통해서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넘겨주고 죽이고 고난을 받게 하죠.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생명이 없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탄, 붉은 말을 들어쓰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미혹당하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붉은 말을 들어쓰시죠. 이미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냥 내어버린 은과 같은 거예요. 연단을 해도 그들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찌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어버린 은과 같고 우리가 찌꺼기 같이 어떤 삶의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게 왜 그러지? 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끝내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계속 붉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때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패역한 심령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도 변하려는 시도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패역한 심령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성이 살아나죠. 육의 생각이 막 또다시 우리는 육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돌아온다면 재앙을 떠나게 하죠. 그들에게는 붉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재앙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료는 종교적이죠. 음료는 종교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먹는 게 음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지금 다 묻고 있죠. 무엇보다도 천주교, 가톨릭, 교황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적그리스도가 또 나옵니다. 자, 붉은 말이 쓰는 종류예요. 음료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상왕을 경제를 통해서 사주하고 자, 무역으로 음료의 음모를 돕습니다. 정치 지도자. 현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도 똑같습니다. 음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뭐가 가장 심각해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을 풀어놓는 거짓 선지자.
이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을 잡아먹습니다. 진리로 못 가게 해요. 이들은 십자가 걸어놓고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밖에 있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성읍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당한 교회가 있어요. 특히나 마지막 때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기근인 교회들이 있어요. 깜깜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은혜 시대의 말씀은 우리가 대충 봐도 알잖아요. 근데 종말의 말씀만큼은 깜깜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첫 번째 배도했냐 안 했냐, 교단이 어디냐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아주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질리도록. 여러분, 교단이 생명을 줍니까? 어떤 교단에 가면 내게 생명이 입혀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느 교단에서 배웠다고 생명이 입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는 거지 교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교단에서 신학교 나왔어도요, 각자 제각길 가는 겁니다. 누구는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고 누구는 참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형 교단, 대형 교회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범죄하고 또 큰 교회로 도망가. 거기 하나님이나 여기 하나님 똑같아요. 일제 36년을 보세요. 교단들이 심사참배를 더 강요한 데가 교단입니다. 교단. 잠깐 숙여. 괜찮아. 교단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록의 환란, 짐승의 패를 상징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들을 또 가지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 풀죠. 근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3장에 7교회, 즉 그 종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틀리죠. 영적인 상태,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다 틀리듯이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교회에 오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다 버림받아요. 그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아름답지 못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종류를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휴거된다고 그러고 똑같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틀리고, 자, 보호자로 가는 자들 있죠. 내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쓴 잔을 먹어야 돼요. 쓴 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 잔. 그 사람들이 보호자로 가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죠. 둘째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둘째 부활자들 있죠. 믿음이 틀린 거예요. 휴거자들 있죠. 그러면 휴거의 대상이 누구고 휴거의 조건이 뭐며 휴거는 언제 일어나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줘. 다 뭉뚱거려서 그냥 우리는 다 휴거돼.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씨를 뿌린 4가지 밭 중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들이 있죠. 결실하지 못하는 밭들이 있어요. 옥토를 제외한 3가지 밭,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죠. 뜰신앙입니다. 뜰신앙. 자, 4가지 밭 중에 옥토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 몇 프로예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대충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4가지 밭 중에 유형 중에요 75%가 구원 못 받아요. 뜰신앙입니다. 옥토를 제외한 3가지 밭은 뜰신앙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들만이 결실하는데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 자,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도 엄청 논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논해요. 다 휴거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죽은 자의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복음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논한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천년왕국이 마치고 벽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있죠. 이들의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은 완전히 틀립니다. 또한 휴거를 논합니다. 휴거. 이 시대는 다 교회가 휴거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의 대상이 첫째는 휴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줘야 돼요. 성경을 면밀히 보시고 휴거의 대상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인지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또한 휴거의 조건은 무엇인가? 휴거의 조건은 무엇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럼 휴거자는 환난을 통과하는가 안 통과하는가?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냥 뭉퉁거려서 교회는 다 휴거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 그것은 다 거짓이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이 잘 되는 교회는 대부분 기복신앙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더 잘 부흥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놓으면 부흥이 돼요.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교회가요 본질을 지키기가 쉬워요. 잃을 게 없거든요. 교회의 가치는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바로 교회 안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놨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그래서 교회 안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고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또한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의 말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은 즉 무엇을 먹을까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따를까? 하하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자, 그래서 임으로 먹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를 경고해 주셨는데 선택은 각자 자유의지에 두셨다는 거. 그래서 붉은 말 사탄은요. 마지막 때 미혹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쭉정이를 모으고 심판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않은 자.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살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모으고 심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붉은 말은 사탄을 돕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유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진리는 언제 줬습니까? 환난 전에 줬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을 돕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날에는 사탄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진리가 없는 곳에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유혹의 영입니다. 유혹의 영. 그 영이 들어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해. 보암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는다면, 거짓 것이 믿어진다면 그가 불의를 좋아하는 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계시록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탄자는 루시퍼입니다. 전사장. 자, 사탄이에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붉은 말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쭉정이들을 모아서 사탄에게 넘겨주죠. 자, 그들이 하는 일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형제의 사랑은 열심히 지킬지라도, 부자 청년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은 열심히 지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자꾸 제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세상은 통제된 사회로 자꾸 가고 있고, 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배와 모임을 자꾸 피하는 것이 옳다고 자꾸 말해요. 주회종들도.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화평이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미워하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분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 한번 보세요.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공격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듣는 것 같죠?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듣는 것 같은데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듣고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복음을 받았던 자들. 근데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실제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즉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교회를 다니지만 기름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혼미한 겁니다. 혼미한 심령.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혼미해요. 마태복음 25장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모든 이가 다 혼인잔치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5대5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만 그날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준비하였던 자들.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더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경계의 말씀, 환난 속에 일어날 그 말씀들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없어서 그날 다 우왕좌왕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 혼미한 심령들이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는 일에 참여합니다. 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사망의 법이죠. 그 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는데, 특히나 자, 짐승은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짐승,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즉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에서 과장된 입은요, 대단한, 큰, 강력한, 강한이란 뜻인데,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비방하는, 악담하는, 욕설하는 그 참남된 입을 받아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짓밟는 권세죠.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 아까 스바냐서에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시죠?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들은, 돌이켜 준비한 자는 영생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고요. 흰말이 붙죠, 흰말. 근데 준비하지 않는 쭉정이는 자, 환란이 시작되면 붉은 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나 붉은 말이 활동하는 그 어둠의 때에도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날에 불의를 좋아했던 자들을 다 내치시고 진리를 가진 자를 사랑합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자, 회개치 않는 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자,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흰 말은 알곡을 모으고 붉은 말은 이렇게 믿는 자 안에서 쭉정이를 모으죠. 그래서 환란 안에서 붉은 말과 흰 말의 활동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흰 말도 붉은 말도 기근을 일으키는 이제 검은 말이 시작될 건데 같이 나갑니다. 청황색 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환란 날에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고, 예,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옳은 행실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고, 그러한 모임, 금식하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성회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엊그저께 설교를 들으시고 금식을 정하신 거예요. 금식을. 설교를 들으시고. 자,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요. 자, 명령과 교훈을 받아 준비된 자들은요,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의 날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청한 자들을 지금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인가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있어야 될 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청한 그곳에 계셔야 되고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진 일들, 그 사역을 여러분은 지금 감당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에스겔 33장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좀 시간이 이제 다 됐지만 좀 오늘 붉은 말이기 때문에 마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환난 전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 자기만 먹는 그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지금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자, 칼은 누구예요? 붉은 말이죠. 자, 붉은 말이 칼을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자, 먼저 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죠.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런 종들이 있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근데
쭉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처럼 앉아서 내 목소리를 꼭 말하는 그런 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을 내보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그냥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자랑하는 자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오늘은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저 목사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 들어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트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 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절이 웃기죠.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야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은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함락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의 신앙이 예수님 때랑 똑같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맹세했어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자, 심판이 임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미리 말해줬는데도, 돌이키라고 말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심판이 임할 때에야 그 하나님의,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그때 그날에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자, 이 세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그들이 당하는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에스겔에 대해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야, 저 목사가 이러고 있어.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앞에서 듣는 것 같죠? 안 듣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이익이 걸리면 절대 하나님 말 순종 안 해요. 딱 손 딱 긋습니다. 내 이익이 좀 불편하고 내 이익에 손해가 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이익과 딱 겸비해 봐서 딱 봐서 아니면 절대 안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안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날에 가서야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그냥 노래하는 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셔야 돼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붉은 말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 흰말을 보냅니다. 흰말 천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알곡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천사장들, 하나님의 증인을 도와서 알곡을 모으고요. 자, 오늘 붉은 말, 대표적으로 붉은 말 탄자, 이 말을 탄 자는 루시퍼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서 그 안에 자기의 영으로 쭉정이를 모으고, 자, 그리고 이제 붉은 말이 움직이고 검은 말이 움직이고 흰 말이 움직이고 붉은 말이 움직이고 동시에 또 뭐가 움직여요? 검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우리 시대에 옵니다. 그리고 검은 말과 또 하나 전염병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가 떨어지고 한참 있다 떨어지고 또 한참 있다 떨어지고, 절대 아니에요. 내 말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 바람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까지는 완전히 자연재난으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 안에서 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더 수월할 것이고 견디기가 수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웃는 자들은 그날에 웃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이고, 지금 울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은 그날에 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붉은 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